일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여정 배우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배우입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기도 했고, 또 이혼의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홀로 되어서 두 아들을 키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주어지는 대로 모든 배역을 다 감당하느라 그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으니,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으니 그래도 인생을 알 만큼 알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겠지요. 꽃보다 누나라고 하는 여행 프로그램에서 한 후배 여배우가 윤여정 배우에게 묻습니다. 한 15년, 2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여배우가 지금 자기가 내면에서 경험하고 있는 불안함, 그리고 그 마음의 공허함, 이런 것들을 선배님은 어떻게 겪어오셨고 자기에게 어떠한 조언을 할 수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자 하는 대답이, 그 당시에 67세이셨는데 60이 되어도 잘 몰라. 이게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나도 내 나이는 지금 내 나이는 처음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굉장히 익숙한 것 같고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지금 살고 있는 그 나이는 처음이기 때문에 늘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설레임입니다. 그런데 이 설레임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도 두려움이 수반되는 감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보다는 조금 더 설레임을 느끼면서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과 죽음을 향하는 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끝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베드로의 그 부인을 예언하시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불안감은 폭발 직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어떤 인간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묻지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도마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상흔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도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그의 솔직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도마입니다. 지금 가는 그 길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집에 이르는 방법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마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는 도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영어의 더라고 하는 것, 제가 엊그저께 나는 문이다라고 할 때도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서 오직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 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서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일까요? 찬송가 493장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편의 말씀에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이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의 길은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스승들이 있죠. 공자가 그렇고 맹자가 그렇고 소크라테스가 그렇고
불교의 석가모니가 그렇고 그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닌 것이지요. 그들이 가르치는 길 또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 천국으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길을 돌이키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질 때 우리가 근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생명의 길인데 그분의 길과 나누어지면 당연히 우리가 걷는 길은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또한 오류가 없는 길입니다. 진리의 길인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이 사실과 진리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과 진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눈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진리가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류가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없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길,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계획을 같이 할 때 생기는 것이 생기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걷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이지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길, 그 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그 길이 도마에게는 죽으러 가는 길처럼 보여졌습니다.
때때로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살리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죽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주받는 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 우리의 두려움과 또한 불안함을 떨쳐내고 오직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에서 방황하며 그 방황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 두려워하고 불안하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오직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위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기품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맡기지 않게 하시고 깊이로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생명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안에서 생명으로 풍성케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